오늘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본문 삼았는데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과 지금 문답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시작하지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여기서 말하는 이런 일은 예루살렘이 무너져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일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고 제자들이 두 가지를 질문합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지는 것 하나와, 또 하나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고 하는 이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어떻게 답변을 하시느냐 하면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수님께서 질문에 대해서 답하시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강조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이 미혹을 받지 말라는 거지요. 누구의 미혹을 받지 말라고 하느냐?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아야 되느냐? 5절에서는 보충 설명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정도 전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 것에 대해서 말씀해 놓고 계십니다. 이게 주의 임하시는 세상 끝에 징조로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안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이루어져야 되겠죠? 우리나라만 해도 벌써 40명도 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40명도 넘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 재림 예수다, 혹은 보혜사다, 혹은 마지막 시대의 주인공이다 라는 등등등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자신을 구원자로 내세워서 그리스도인들, 신앙인들을 미혹하는 아주 많은 이단들이 나타나 있는 상황입니다. 재림 예수가 많은 복받은 나라인가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문제는 많은 이단들이 나타나는 것은 나타나는 거지만 미혹되지 않으면 좋은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절 마지막 부분에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미혹하는 이단들도 많이 있지만 미혹을 당하는 사람들도 아주 많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를 약 800만 정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떤 이단의 전문가들은 그 가운데 200만 명이 이단의 구성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신앙인들 4명 모이면 그 가운데 1명은 이단이란 이야기입니다. 어렵지 않게 우리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지금 이 자리에는 없겠지만 조금만 관심 갖고 여러분 이웃이나 여러분 친척이나 확인해보고 점검해보면 신천지가 되었던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던 JMS가 되었던 여호와 증인이 되었던 다른 등등등의 이런 이단에 몸담고 있는 주변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나라도 시끄럽죠? 최태민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굉장히 큰 혼란 가운데 빠져드는데 이게 사이비 이단으로 말미암는 영향력입니다. 한 개인뿐만 아니라 한 가정, 심지어는 한 공동체, 교회 공동체, 심지어는 한 나라까지도 이렇게 흔들어 버릴 수 있는 위험한 사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작금의 현실을 놓고도 우리가
인식해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생각이냐 하면 보통 제가 만나는 많은 성도님들은 뭐라고 다들 이야기하시느냐 하면 이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단 최소한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나는 이단하고는 상관없이 살아왔고 앞으로도 이단과 상관없이 살아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바꾸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삼았던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도 왜 많은 이단들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그리스도라 예수님처럼 가장하고 미혹의 역사를 펼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어떤 것일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가장한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조로 영접한 순간 나는 이단의 표적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단하면 나하고 상관없다라는 이런 생각에서 조금 생각을 전환하셔서 나하고도 상관 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생각하시면서 앞으로는 생활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단에 미혹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흔히 좀 부족한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미혹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쉬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저 보세요. 멀쩡하죠? 멀쩡한 사람이 미혹됩니다. 목사님 말씀을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신천지라는 곳에서 12년 동안 있다가 나와서 지금 이런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었고 신천지에 미혹되기 전에는 제가 교회 청년회장을 하고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한 입장 가운데서도 미혹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제가 신천지 안에 있을 때에도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평생 해오시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미혹되는 것을 허다하게 보아왔었고 심지어는 한국 교회에서 목회를 하던 목회자들까지도 신천지에 미혹되는 경우들을 보았었습니다. 자,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랫동안 했다라고 하는 것이 나를 이단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거지요.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있다라고 하는 것 또한 나를 안전지대에 두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누구라도 나도 미혹될 수 있겠구나. 지금까지는 내가 안전했지만 내일은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 또 내년에는 나에게 미혹하기 위해서 누군가 나에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이런 경각심이 우선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단의 경각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많은 부분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이스피싱이 한참 시끄러웠을 때, 그 사기로 말미암아 많은 피해들이 나타났을 때 뉴스에도 막 나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뉴스만 틀면 어렵지 않게 보아오던 것들입니다. 그러니 혹시 이상한 전화가 뜨면, 혹시 이상한 말투가 들려오면 우리는 그냥 끊어버리는 거죠. 왜냐? 거기에 대해서 교육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 경각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드리는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한켠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할 때까지 마음 한켠에 잘 새겨두셔서, 경각심으로 새겨두셔서 혹 여러분들에게 접근하는 어떤 사람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접근했을 때는 이단이구나, 이런 사람은 경계해야지, 이런 사람은 교회에 알려야지 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대처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은 다른 이단들과는 조금 구별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이단들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전철역이라든지 광장이라든지 혹 집에 계시다가 초인종을 누르는 것을 문을 열어주었더니 파수대 들고 계신 두 사람, 이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이단들이 과거에는 적극적으로 활동한다는 것이 교패에 붙어있는 초인종 누르는 게 전부였었다고요. 하지만 신천지는 이전에 보지 못했었던 접근 방법을 통해서, 포교 방법을 통해서 한국교회에 굉장히 큰 악영향을 끼치고 있고 현재 그로 말미암아 큰 후유증을 겪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입니까? 교회 침투하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를 미혹하고 교회를 혼란케 하고 심지어는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이간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서슴지 않고 할 수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단 상담 사역을 약 10년 정도 전부터 신천지를 탈퇴하고 난 다음부터 이단 상담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간 보고받았었던 특별한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 전라도 광주의 비교회에 신천지인이 수백 명 침투했다는 거예요. 수백 명이. 그것도 한순간에 들어갔다가 한순간에 나오는 게 아니라 수년 동안 그 교회를 섬기겠다라고 하면서 교회의 요직을 다 차지하고 교회를 쥐락펴락하면서 교회를 혼란케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안정화되었지만 그런 말미암아 교회가 굉장히 큰 혼란 가운데, 굉장히 큰 어려움 가운데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들을 사용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근처 서울에서도 10년 정도 전에 신천지 4만 5천 명 명단이 유출된 적이 있습니다. 그 명단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기 전에 들고 신천지인이 있으면 다 나가라, 호명하기 전에 다 나가라라고 이야기하니까 성가대석에서 일어나 앞에서 뒤에서 일어나 수백 명이 그 자리에서 다 나가는 일도 있었다라고 보고받았습니다. 이처럼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공격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성천교회에는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을지라도 앞으로 성천교회가 표적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침투에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단의 문제는 치료의 문제로 접근하지 마시고 예방의 문제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치료하려고 들면 이미 이단이 어느 정도는 피해를 입히고 있는 상황 가운데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어려움들,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예방은 조금만 노력하면, 이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이단에 대한 경각심과 지식을 높인다면 우리 교회를 찾는 누군가를, 또 우리가 만나는 누군가를, 우리에게 접근하는 누군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타깝게도 한국교회는 이런 신천지의 공격적인 포교 방법으로 말미암아 의심병이 생겨버렸습니다. 불신병이 생겨버렸습니다. 새신자가 교회에서 정착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한켠에 저 사람 혹시 신천지인 아냐? 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멀리 다른 지역에서 이사 왔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부터 또 봉사할 수 있는 일이면 봉사하고 여러 가지 예배를 다 참석해 가면서 열심히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고자 하는데 우리 마음 한켠에는 기쁘기도 하지만 저거 신천지 수법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전국적으로 세미나를 다녀보면 모든 교회, 모든 성도님들, 심지어 목사님들이 다
하소연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신천지인들은 어떤 사람들을 선호하고 포섭 대상자 우선순위로 놓느냐 하면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분들, 이런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왜?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신천지 가서도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기 때문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교회에서 말씀에 관심이 높아가지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호기심도 많이 있어가지고 여기저기 찾아보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이런 말씀에 관심이 높은 사람들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가르쳐 준다 했을 때 열심히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우리 강석원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조시는 분들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런 분들에겐 잘 접근하지 않아요. 가끔 가다가 교회 출석하시는 절기신앙인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도 안전지대에 계십니다. 염려 꽉 붙들어 매세요. 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다, 말씀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다, 하나님께 대한 열정으로 뜨겁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경계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천지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피해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신천지를 탈퇴할 때 4만 5천 명이던 그 수가 지금 현재는 17만 명이 된다 합니다. 벌써 10년 사이에 10만 명 이상이 신천지로 미혹되었고 포섭되었다는 사실이죠. 누가요? 우리와 같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던 내 형제 자매가, 우리의 형제 자매가 그간 미혹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왜 미혹되었을까요? 신천지가 이단인지 몰라서 미혹되었을까요? 정보가 없어서 미혹되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 역시 신천지가 이단인 걸 알았지만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미혹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신천지가 이단이라는 것을 안다 할지라도 미혹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왜 미혹되는지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야기하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더 답을 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천지는 그 포교 방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아마 그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이든지 다른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내용들일 겁니다. 교회 침투는 물론일 뿐만 아니라 직장 선교회라든지 심지어는 문화센터, 또 더 나아가서는 평생교육원, 학부모회,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영역과 장소에서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성경을 들이밀면서 성경 공부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슨 아이들 심리 테스트를 해준다는 등, 미술 심리 치료에 참여해 보라는 등, MBTI, 애니어그램, 이런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이런 매기를 통해서 친해지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 공부로 권유하고 미혹하는 이런 일들이 허다합니다. 몸이 아픈 분들에게는 이치민이 수이치민이, 또 더 나가서는 치료하는 곳 있죠. 뭐라고 해야 되나요? 치료하는 곳, 안마기 지압이라든지 이런 곳, 그렇죠. 이런 곳을 통해서도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특히나 이번에 수능 보고 대학에 입학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반드시 오늘 내용들을 잘 숙지해야 될 뿐만 아니라, 특히나 타 지역으로 대학을 가는 친구들은 이번 방학 기간 동안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단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하셔야만 합니다. 가장 이단들이 좋아하는 성향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본래 집을 떠나가지고 타 지역에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
또 대학을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가족을 떠나서 혼자 있다 보니까 외롭습니다. 향수병에도 걸릴 수 있죠. 그런 것을 약점으로 삼고 그런 것을 하나의 방법으로 삼아서 접근해가지고 친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포섭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신천지 그런 포교 방법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속되게 말해서 신천지인들이 이마에다가 신천지인 하고 써 다니지 않는 한 우리가 알아볼 수 없습니다. 신천지인을 정의해 보면 마치 처음 접근할 때에,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접근할 때에 마치 천사 같습니다. 정말로 잘해줍니다. 정말로 사랑이 충만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주는 모든 사람을 경계해야 될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갑자기 옆에 있는 집사님이 나한테 잘해줬는데,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거예요.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하지만 여러분들, 제가 오늘 내용을 통해서 그렇게 친절하게 잘해주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을 특히나 주의해야 되는지, 또 더 나아가서 이단에 대한 경각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단에 미혹되는 그런 사례들은 왜 그런지,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전에 신천지가 과연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먼저 잠깐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신천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람을 구원자로 내세우는 집단입니다. 이단하면 사람을 구원자로 내세우는 집단이 이단입니다. JMS, 정명석,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장길자, 신천지, 이만희, 이와 같이 사람을 구원자로 내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곳이 이단입니다. 그럼 이런 내용들을 들어보면 이런 생각이 번뜩 들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을 구원자로 내세우는데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했다 하는 분들이, 심지어 목회를 했다는 목회자 중에서도 사람을 구원자로 내세우는데 믿을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은 조금 이따 더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죠. 그런데 이와 같이 사람을 구원자로 내세우는 이런 성경관이 무서운 이유는 뭐냐 하면, 일테면 신천지는 이런 교리가 있습니다. 지금 이만희 씨가 86세, 곧 87세가 되는데 그 이만희 씨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신천지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당연히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의 생각과는 달리 신천지인들은 이만희 씨가 영원히 살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내일 죽었다고 해보자고요. 그럼 신천지인들이 믿고 있는 게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잘못됐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신천지를 버리고, 그렇죠, 본래 다니던 교회로 다시 돌아와야 되겠죠? 보통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을 구원자로 내세우는 이런 성경관을 배웠던 사람들은, 이만희 씨가 죽잖아요? 그럼 신천지는 아니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지만 다시 본래 다니던 교회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냐? 어떤 곳을 기웃거리게 되느냐? 다시 어떤 사람을 구원자로 내세우는 다른 이단을 기웃거리게 되게 됩니다. 그러니 사람을 구원자로 내세우는 그 성경관이 갖고 있는 무서움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만희 씨의 신앙 경력을 보면, 먼저는 박태선 전도관에서 신앙생활을 10년 이상 합니다. 그러다가 유재열이라고 하는 사람을 믿고, 또 목영득이라는 사람을 믿고, 백만봉이라는 사람을 믿다가 본인이 1980년도에 개업하게 됩니다. 신천지는 1984년 3월 14일로 그의 개업을 이야기하지만
신천지 시작은 확인해 보면 1980년 3월 14일부터 시작됩니다. 왜냐? 사람을 구원자로 내세우는 게 자꾸 있다 보니까 사람이 드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니 결국은 그런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본인이 이제는 내가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자신이 구원자가 돼가지고 개업하게 된 거지요. 이런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단에 미혹되는 것은 이단에서 나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왜요?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10년 이상 이단 나왔잖아요. 하지만 결코 나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신천지라고 하는 곳은 사람을 구원자로 내세우는 집단입니다. 두 번째, 신천지가 위험한 이유가 뭐냐? 이단들이 위험한 이유가 뭐냐? 보통 이단하면 시한부 종말론 들어보셨습니까? 연세가 되신 분들은 92년도 10월 28일 다미 선교회 기억하십니까? 아마 TV에 다 이렇게 상영되고 있었던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아마 연세가 되신 분들은 충분히 기억하실 겁니다. 이처럼 날짜를 정해놓고 종말이다, 휴거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입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이 조건 시한부 종말론입니다. 날짜를 정해놓지 않고 14만 4천 명을 채우면 끝이 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천지가 벌써 14만 4천 명이 넘었죠? 신천지가 예전에는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었습니다. 그들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14만 4천 명하고 이야기했을 때 처음에 역사를 할 때에는 선착순의 개념으로 이야기했었어요. 그러니까 14만 4천 번째만 되면 끝난다라고 이야기하다가 요새는 좀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계시록 7장을 인용해가지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선택받은 14만 4천인의 개념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현재 17만 명이 되어 있지만 아직 14만 4천 명, 다시 말해 이만희 씨 보기 합당한, 신천지에서는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표현하지만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14만 4천 명이 채워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14만 4천 채우는 것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신천지인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올해 이루어진다 혹은 내년에 이루어진다, 최소한 2, 3년 안에 이루어진다라는 생각으로 꽉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처음 96년도에 신천지에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곧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 제가 잘 다니던 대학을 자퇴했습니다. 3학년 2학기 때. 곧 이루어지니까 이것을 이상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를테면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내년 12월 4일 날 오신다면, 2017년 12월 4일 날 오신다면 여러분들 1년 동안 어떻게 사시겠어요? 여전히 여유롭게 아침에 일어나서 모닝커피 드시고 영화 보러 다니시고 등산 다니시고 또 직장 다니시고 학교 다니고 아이들 학원 보내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최소한 1년 동안만큼은 내가 지금까지 못했었던 그 열심을 한번 내봐야 되겠다. 새벽 예배도 빠지지 않고 나올 것 같아요. 견딜 수만 있으면 1년 내내 잠 안 자고 견디고 싶은 마음일 거라고요.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좀 극단적인 신앙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학생들은 학교 다닐까요? 뭐가 중요한데요? 주님이 내년 12월 4일 날 만약에 오신다면 중요치 않죠. 그죠? 그런 심리와 똑같은 거죠. 그러니 곧 이루어진다, 임박한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또 그런 이단에 미혹된 사람들은 극단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처럼 학교를 그만두는 사례들도 있을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가정주부들이 미혹되면 가정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 있는 거지요.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이들을 건강하게 앞으로 미래의 꿈나무로, 미래에 정말 이 나라를 책임질 사람으로 양육하고 키우려는 그런 마음은 당연히 없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직장이 중요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곧 이루어진다니까. 14만 4천 명 채우기 위해서, 합당한 수를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불철주야 노력할 것입니다. 현재 신천지인의 삶이 그렇거든요. 새벽 일찍 시작해가지고 보통 새벽 1시, 2시까지 활동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특심을 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뭐냐? 곧 이루어진다는 그들의 주장 때문이죠. 그러니 이런 조건 시향부 종말론 교리는 개인의 삶을 망가뜨립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가정의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아내가 신천지 미혹되었습니다. 남편은 반대합니다. 근데 그 반대를 극복하면서 신천지 활동을 해야 됩니다. 가정은 그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다 보니까 부부간에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가정 파괴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와 같이 무서운 일이 지금 저 신천지 안에서는 벌어지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미혹되면 그것을 실질적으로 경험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미혹되지 않는 게 답입니다. 예방하는 게 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특히나 신천지는 저 스스로 침을 뱉는 것 같아서 창피한 마음도 들지만 그래도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 신천지인을 저한테 정의해 보라면 신천지인은 숨 쉬는 것만 빼놓고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라고 정의하는 게 맞아 보입니다. 물론 신천지인 안에도 거짓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신천지인을 정의했을 때 숨 쉬는 것만 빼놓고 호흡하는 것만 빼놓고는 거짓말인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신천지인들이 포섭하러 다닐 때 그들이 하는 말은 대부분이 거짓말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심지어 거짓말뿐만 아니라 그들의 포교 방법은 이 거짓말과 관련되어서 이 정도입니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된다는 식입니다. 그들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역사 완성을 위해서 14만 4천 완성을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그들의 거짓말은 항상 일정한 수위가 없어요.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범주를 뛰어넘어서 상상 그 이상입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신천지의 섹스 포교 이런 거 혹시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신천지는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기준의 범주 안에서 얼마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활동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는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포교 활동을 한다. 거짓말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신천지인들은 그 거짓말이 나쁘다고 생각 안 할까요? 아닙니다. 신천지인들도 거짓말은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말하는 그 거짓말의 의미를 신천지는 다른 의미로 전환시켜 버립니다. 신천지가 말하는 거짓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참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말이 거짓말. 자꾸 영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말이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치우쳐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하는 말들은 거짓말의 영역 안에 생각하지 않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더 나가서 항상 성경 가지고 합리화합니다. 이런 식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둘씩 짝지어
전도를 보낼 때에 내가 너희를 보냄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다. 너희들은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앞에 뱀처럼 지혜로워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뱀처럼 지혜로워라. 뱀이 누굽니까? 계시록 20장에 보면 사단입니다. 사단, 용입니다. 또 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틀어지게 하는 말, 이게 바로 뱀의 말이었었고 사단의 말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보내면서 전도할 때에 뱀처럼 지혜로워라 하지 않더냐. 다시 말해 지혜롭게 해도 된다. 이 말은 거짓말을 해도 된다라는 식으로 성경을 이용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뿐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조명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내가 누구를 사랑하였다.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택하신 거예요? 야곱을 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에서 이 야곱과 에서 쌍둥이 이야기 나올 때 보통 장자의 축복은 누가 받아야 됩니까? 야곱이 아닌 장자인 에서가 받아야만 하는데 그 장자의 축복권도 이미 팥죽 한 그릇에서 사버렸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아버지 이삭이 장자의 축복을 하기 위해서 에서 사냥 보낼 때 이미 변장해가지고 좋아하는 고깃국을 끓여가지고 아버지 이삭에게 가는데 누가 가는 거예요? 예, 변장한, 에서처럼 변장한 야곱이 가는 거죠. 아버지 이삭이 볼 때 이제 임종 직전이었기 때문에 눈은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었지만 너무나 일찍 온 거죠. 궁금해가지고 이리 와보라고. 네가 에서냐라고 물으니까 이 야곱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본인이 저는 형처럼 분장한 야곱입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네 하고 이야기하지요. 목소리가 이상해가지고 가까이 와봐가지고 만져보는데 역시 형과 동생은 차이가 있었죠. 털이 수북하게 난 것을 보고 아, 이게 에서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축복을 다 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미 하나님의 택하심이 누구한테 있었기 때문에, 야곱에게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변장해서 심지어는 거짓말해서 그 장자의 축복을 다 받죠. 그죠?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거짓말해도 되죠? 예, 라는 식으로 어떤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동원해가지고 거짓말 자체를 합리화시키는 거죠.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이미 택했지만 야곱이 선택한 자기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좀 안 되고 생고생을 하죠. 심한 고생을 하죠. 독 고생을 하죠. 이런 고생을 결국은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했다면 적절한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이것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해도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죠. 그 안에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된다라고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천교회 신천지에 들어올 때 저 성천교회 다닐래요 라고 들어오지 저 신천지인이에요 라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철저하게 위장하고 변장해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마치 처음 교회에 발을 딛는 것처럼, 또 더 나아가서는 휴신앙 한 10년 동안 휴신앙 한 것처럼 다시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할 것처럼 먼 지역에서 이사 온 사람처럼 여러 가지 설정을 해가지고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이 교회를 다니기 위해서요? 아니죠. 이 교회에 누군가를 미혹하기 위해서, 이 교회에 누군가를 미혹하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를 어지럽히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활동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북한에서 남한으로 간첩을 침투시키는 것처럼 저 사단 나라 신천지에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몸된 교회로 간첩을 계속 침투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안보의식이 필요하지요. 안보 영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경각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헤매는데 나를 빼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나를 빼고 움직인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 역시나 우는 사자처럼 사단이 삼키고자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고자 하느냐. 어떻게 사람을 구원자로 믿을 수 있지? 육체 영생을 주장하는 신천지를 믿을 수 있지? 신앙을 30년, 40년 동안 했는데 왜 그 말도 안 되는 것을 믿을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제가 이제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그런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돕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아가서 2장 15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으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으라. 무슨 성경에 여우 사냥에 대해서 이야기했겠습니까? 아가서 2장 15절은 다른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사야 5장 7절 말씀 보니까 대저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에스겔 13장 4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라고 말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으라 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이스라엘 족속으로 망하게 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선지자들을 심판하라 하고 이와 같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으라 라는 말씀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족속으로 망하게 하는 지도자 선지자들을 심판하라. 이해되세요? 예, 여기 반응을 좀 보여주세요. 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듣고 좀 황당해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듣고 조시면 안 됩니다. 제가 엉뚱한 얘기 하다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단들이 가르치는 성경 공부입니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틀린 거라고요. 왜 틀렸는지는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이 내용은 마치 이런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공중 화장실은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변소입니다. 그렇죠? 근데 신천지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반응을 보여보세요. 자, 공중 하늘 맞아요, 안 맞아요? 하늘 맞죠? 네, 공중 하늘입니다. 자, 화장 얼굴 치장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실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공중 화장실이 뭐냐? 하늘에 떠 있는 얼굴 치장하는 장소입니다. 라고 말할 때에 여러분들이 드는 그 황당함, 어처구니 없음이 이런 내용을 들었을 때에도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공중 화장실을 들었을 때는 황당하게 생각하는데 이런 내용을 들었을 때는 이야 하고 눈이 커집니다. 이야, 어쩜 아가서 2장 15절에 있는 성경을 이사야 5장 7절과 에스겔 13장 4절 성경을 통해서 해석하지? 야, 이것은 성경적이다라고 반응하는 거예요. 제가 신천지에 있을 때도 강의를 하면 신천지에서 수강생들을 놓고 강의하면 대부분 다 신앙인들입니다. 저렇게 가르치면 저거 잘못되었어요라고 말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오히려 오른쪽 허벅지가 붙더라고요.
월컨이 맞다 이거예요. 이야,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구나.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은 이곳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들을 다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연결하더라도 성경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성경을 성경으로 연결하더라도 성경적이지 않을 수 있다. 우리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설교, 말씀을 전하실 때 성경을 성경으로 연결해서 전하시거든요. 중요한 것은 성경을 성경으로 연결했을 때 옳게 전달하는 것도 있지만 잘못 그릇되게 전달하는 것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앙인들은 특히나 성경을 성경으로 연결만 하면 성경적일 것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보면.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으로 연결하더라도 성경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속에다 잘 간직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예화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집사님께서 이제 부흥회를 은혜스럽게 끝내고 난 다음에 그간 새벽 예배를 좀 걸렀었는데 다시 한번 새벽 예배에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찍 알람을 맞춰놓고 잠을 딱 청했는데 피곤한지라 제 시간에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결단은 결단이니까 집에서 깨끗하게 씻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앞에 있는 성경을 딱 들더니 주여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고 성경을 딱 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는데 가룟 유다가 목을 메어 죽은지라 하고 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성경을 덮고 조심스럽게 다시 펼쳤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데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덮었어요. 그리고 다시 조심스럽게 성경을 다시 한번 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8절입니다. 내 할 일을 속히 하라. 덮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려고 이러십니까? 이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신약 성경을 펴서 그런가 싶어가지고 조금만 잡고 구약 성경을 열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어찌하여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느냐. 성경을 다시 덮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펴니까 야고보서 2장 26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 집사님이 그날 받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새벽 예배를 결단해놓고 새벽 예배를 빠졌어? 너 당장 지금 가룟 유다처럼 죽어라 라는 것일까요? 아니죠. 마태 27장, 누가복음 10장, 요한복음 13장, 열왕기상 18장, 야고보서 2장 5개의 성경 구절이 연결되었지만 하나님의 뜻과 무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무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성경으로 연결한다고 해서 다 성경적인 것은 아니다. 오늘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특히나 오늘 이 내용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실 것이 내가 지금 교회 밖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성경을 막 찾아가지고 가르쳐 주더라. 그런데 그 성경 공부를 가르쳐 주는데 그 결론이 이런 식이라면 의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치 아가서 2장 15절, 이사야 5장 7절, 에스겔 13장 4절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여우는 선지자요 씨는 말씀이요 나무는 사람이요 밭은 사람의 마음이요 새는 영이요
양식과 누룩도 말씀이요, 불은 심판의 말씀이요, 그릇은 사람의 마음이요, 산은 교회요. 이런 식으로 A는 B요라는 식으로 은유식 결론에 도달하면 무조건 의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어디 가서 성경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성경을 막 찾아가지고 성경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1절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되었으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그래서 씨는 말씀이다. 성경을 막 찾아가지고 A는 B다라는 식으로 가르치면 이야 성경적이구나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이상하구나, 내가 들었는데 이거 정말 이상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혹시 이런 성경 공부하시는 분 계십니까? 앞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교리형 이단들은, 다시 말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단들은 초반부에는 다 무엇을 가르치느냐? 저런 비유를 가르칩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여우는 선지자요, A는 B요라는 식으로 이런 은유식 비유로 결론이 나게 됩니다. 이런 성경 공부는 99.9%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반드시 교회에 알리셔서 목사님, 저 그때 그 세미나 들었을 때 그 말씀처럼 가르치는 곳이 있습니다 라고 교회에 알려주셔야만 합니다. 왜? 복불복이 아닙니다. 나만 아니면 내가 아니라 내 영혼도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셨지만 옆에 있는 내 형제 자매의 영혼 역시나 주님께서 핏값을 주고 사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는 것이지요. 그래서 반드시 교회에 알리셔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연결하더라도 성경적이지 않을 수 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이 내용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어떻게 성경을 성경으로 연결했을 때 옳게 증거하는지 그릇되게 증거하는지 분별할 수 있느냐. 그 분별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접하는 습관을 조금만 바꾸시면 좋겠어요. 마음에 드는 구절만 읽고 말지 말고 좀 통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읽기 힘드시면 마태복음이라도 읽을 때 한 부분만 보고 말지 말고 앞에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뒤에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생선 한 통만 막 딱 잘라놓고 이것을 고등어다라고 단정짓지 말라는 거죠. 생선 대가리에서부터 꼬리까지 다 보고 난 다음에 이것을 삼치다, 참치다, 멸치다, 갈치다라고 이야기하자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전체 안에서 봐야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한 부분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의 편식을 이제는 없애자. 성경을 좀 전체적으로 보자. 어떤 성경은요, 다음 절 한 절만 보면 의미가 명확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구절은 앞에 있는 내용만 보면 의미가 명확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은 앞장과 뒷장을 다 봐야지 의미가 명확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욱 풍성하여 그에게 영광이 되었다면 내가 어찌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얀 거짓말은 죄인처럼 정죄받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하얀 거짓말 많이 하세요? 지금도 많이 해오셨죠?
하얀 거짓말 많이 하세요? 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로마서 3장 7절만 가지고 그 다음 8절만 읽어보더라도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와 같이 우리를 비방한다니 저런 사람들은 3장 7절처럼 말했던 저런 사람들은 정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한 절만 읽어보면 의미가 완전히 전복되는 거죠. 내용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에는 마음에 드는 구절 한 구절만 읽지 마시고 앞은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또 혹은 뒤에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전체를 통해서 그 부분의 의미를 파악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가서 2장 15절 말씀 도대체 뭐가 잘못되었냐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최소한 우리가 아가서 2장 15절이 무엇인지 아느냐라는 신천지인들의 질문을 들었을 때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라고 말한 다음에 그 이전에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그 이후에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만 읽어보면 최소한 그 답이 이사야 5장 7절과 에스겔 13장 4절로 나와서는 안 된다는 이런 생각을 쉽게 듭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내용만 전체적으로 알고 있어도 이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이런 식으로 황당하게 나오는 답에 어처구니 없다라는 반응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제가 쉽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성경 읽는 습관만 조금만 고치시면 얼마든지 그들이 말하는 억지 소리에 우리가 미혹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은 꼭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후에도 다시 한번 설명이 되어질 내용입니다. 자, 그럼 신천지의 위험성이 도대체 왜냐, 무엇 때문이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식으로 가르치는데 도대체 왜 신천지 미혹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이것도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삼인성호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서 찾아보세요. 그런 것처럼 잘못된 것이지만 이 잘못된 것을 한 가지 것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과 두 가지, 세 가지 것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신뢰성 여부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어떤 비대 회사에서 사장님이 이제 12월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28개 남아있는 비대를 다 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직원 중에 한 명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장님, 우리 직원이 총 7명이니까 한 사람 앞에 13개씩 팔면 28개를 다 팔 수 있겠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사장님이 아니다, 7명이니까 4개씩만 팔면 28개 다 팔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직원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장님, 보세요, 7명에서 13개씩 팔면 7, 3, 21, 7일은 7. 보세요 사장님, 7명에서 13개씩 팔아야지 28개 다 팝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 이거 잘못된 계산법이다. 설마 이렇게 듣고도 그렇게 고개를 끄덕이는 분 계시면 안 됩니다. 이거 잘못된 계산법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사장님 보세요, 28개 있죠? 7명입니다. 7일은 7, 7, 3, 21. 보세요 사장님, 7명에서 13개씩 팔아야 됩니다 라고 말했더니 이것도 잘못된 거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사장님 보세요, 7명입니다.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7명에서 13개씩 팔면 28개가 다 팔립니다. 사장님이 답답해가지고 3, 6, 9, 12, 15, 18, 21 그러니까 직원이 가르쳐가지고 22, 23, 24, 25, 26, 27, 28. 보세요 사장님, 28개 다 파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사람은 최소한 가감승제는 할 줄 알아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심지어는 구구단도 외웠어요. 하지만 전개하는 방식이 잘못됐잖아요. 그렇죠? 전개하는 방식이 잘못됐어요. 성경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다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잘못되었는데 잘못된 것이 하나, 둘, 세 개로 증명되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면 모르겠는데 두 가지, 세 가지 성경 다른 부분을 다 동원해서 설명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신빙성이 있어서 신뢰를 주는 거죠. 믿음을 주는 거죠.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신천지가 이단인지 알면도 불구하고 저런 식의 성경 공부에 노출되면 우리가 틀렸다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근원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은 성경 가지고 이야기하는가 하지 않는가를 판단해서는 안 되고, 성경을 막 가르치는데 포도원은 이스라엘이다, 여우는 선지자다, A는 B다라는 식으로 결론 지어지는 성경 공부가 있으면 무조건 잘못되었다라고 인식하자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기준을 성경을 가르치느냐 안 가르치느냐로 보지 말고 은유식 결론으로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 이것 가지고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은유식 비유로 결론 지어지면 이건 잘못된 성경 공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있습니다. 오후에 할 얘기인데 잠깐 언급하면, 자, 여러분들 제가 물을 게 답해 주세요. 어린 양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자, 생명의 양식은 뭐예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반응하시네요. A는 B, 어린 양, 예수님, 생명의 양식, 말씀.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단들이 저렇게 가르쳤을 때 틀렸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이단들이 말했을 때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좀 더 지혜로웠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성숙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단에 미혹되는 이유는요, 악해서 미혹되는 게 아니라고요. 약해서 미혹되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단 바이러스가 침투하는 거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린 양이 누구시죠? 양이 누구죠? 라고 이렇게 어떤 사람이 묻는다면 저는 좀 현명하게 여러분들이 반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성경 어디에 나와 있는 양을 두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물으시면 좋겠어요. 신랑이 누구시죠? 라고 물었을 때에 성경 어디에 있는 신랑을 말씀하십니까? 라고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양을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시면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말해놓고 있는 내용도 있지만, 요한복음 10장이나 에스겔 34장이나 이런 내용 보시면 성도를 가리켜 양이라고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구약 제사 때는 진짜 짐승의 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 양을 묻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고 그 내용을 앞뒤로 읽어보시면서 그 양이 무엇인지를 답하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어요? 공식처럼 알고 있어요. 양하면 예수님, 이렇게 공식처럼 알고 있다 보니까 저들이 저런 식으로 공식처럼 이야기하고 은유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이상해 보이지 않는 거죠. 신랑이 누굽니까 하면 무조건 우리는 예수님하고 이야기하는데, 물론 성경이 신랑을 예수님으로 말해놓고 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의 반응은 습관처럼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앞뒤 내용을 전체적으로 읽어봄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있는 무엇인가를 묻느냐고 물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이단들의 미혹을 우리가 좀 극복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신천지는 성경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신천지가 하는 이야기가 다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도 죄사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십자가의 보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맞다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느냐?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신천지 가면 신천지에서도 어린 양을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생명의 양식을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역시나 누가복음 8장 11절에 씨를 말씀이라고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똑같은 부분이 있네요?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천지는 그 결론이 잘못되었습니다. 아니, 신천지가 그럼 우리가 말하는 내용과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90% 정도는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들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동명이인일 뿐이에요. 이름은 같지만 완전히 다른 존재예요. 다른 존재예요.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습니다.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아요. 뺑뺑 돌다 보면. 2번 맞다고 해서 그것을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는 시계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천지가 말하는 것이 혹 우리와 비슷한 부분이 있고 똑같은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용납해 줄 수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저 성경을 가지고 내는 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지만 저 신천지는 내는 답이 뭐예요? 이만희 그리스도라고요. 완전히 답이 달라요. JMS 가면 정명석 그리스도, 이 답이 달라진다고요. 인정해 줄 수 없는 거죠. 성경책 가지고 있으니까 인정해 달라고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제가 간단히 예를 들어서 설명했던 내용들을 잘 숙지하시면 좋겠어요.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잠깐 이야기해야 되겠네요. 아가서 2장에서 이야기해 놓고 있는 내용이 왜 잘못되었느냐? 신천지는 쉽게 말하면 이런 식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연결했느냐? 아가서 2장 15절과 이사야 5장 내용을 연결했습니다. 왜 연결했느냐? 아가서 2장 15절에서도 포도원이라는 단어가 있고 이사야 5장에도 포도원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포도원이라는 단어가 매개가 되어가지고 아가서와 이사야 내용이 연결되었어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가서 내용은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으라라는 게 다른 의미가 있다 했죠. 어떻게 읽어야 될까? 아가서는 총 8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아가서 총 8장의 내용은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내용을 통해서 먼저 이해해야 되겠죠. 그렇게 이해하다 보면 저 내용은 어떤 식의 이해가 되느냐? 이런 말입니다.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이라고 하는 포도원 울타리, 이 포도원을 혹시나 무너뜨리는 저해하는 요소가 있습니까? 여호와 같은 요소가 있습니까? 이런 요소들을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사야 5장은 어떤 내용이냐? 이사야 5장은요, 이사야 1장에서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사야 5장 내용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앞뒤 내용을 다 파악해 봐야 된다고요. 읽어봐야 된다고요. 이사야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본 이상이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식처럼 양육한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사야 1장 2절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이사야 5장에서는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이사야 5장 2절에 농부가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망대도 세웠고 그 가운데 가장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왜요?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면서. 그런데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혔다. 이게 이사야 5장 내용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자식처럼 양육했는데, 자녀처럼 양육했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라고 하는 말이나, 농부가 포도원을 꾸며가지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혔다는 말이나 똑같은 의미죠. 그러니 이사야 5장에서 말하는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인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아가서 2장에서 말하는 포도원은 뭐예요? 솔로몬 왕과 술람 여인의 사랑이라고 하는 울타리, 이걸 이야기하는 거니까 내용이 완전히 다른데 연결시킨 거예요. 그러니 잘못된 것일 수밖에 없는 거죠. 에스겔 1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결하면 안 되는 것을 연결시켜버린 거죠. 그래놓고 자신들이 원하는 답을 내는 거죠. 이런 비유를 계속 배우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죠? 본래의 의미가 훼손되어서 새로운 의미가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만희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 때문에,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쇠뇌 도구예요. 이단들의 쇠뇌 도구. 본래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드는,
교회를 부정하게 만드는, 교회를 부정하게 하는 쇠뇌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유풀이, 이단의 비유풀이를 자꾸 배우다 보면 나타나는 증상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구원자가 반드시 있어야만 되고, 내가 다니던 교회도 부정해야 되고, 내가 섬기던 교회나 목회자도 부정해야 되는, 그러니 교회를 버리고 어디로 가게 됩니까? 신천지나 이단으로 가게 되는 이런 결과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항상 가장 최고조의 상태로만 계속 유지되어 오던가요? 아닙니다. 들쑥날쑥이죠. 믿음이 좋을 때도 있었지만 돌도 씹어먹을 만큼 좀 어떤 말씀도 주시더라도 그걸 달게 먹을 수 있을 만큼 믿음이 좋을 때도 있었지만, 양약 같은 말씀도 쓰디쓰게 느껴지고 듣기 싫게 느껴지는 그런 시기들을 우리 항상 거쳐옵니다. 신앙의 침체기, 또 특히나 영육간의 침체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신천지인들이 접근해 들어올 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말씀에 대한 관심도 많은 사람, 또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상황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신앙의 침체기, 영육간의 침체기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잘 미혹됩니다. 이를테면 사업적으로 어려워져 가지고 심한 부도 위기에 몰렸다든지, 또 가정 파괴의 어떤 그런 가정 파탄의 그런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분들이라든지, 또 경제적으로 등등 건강에 어려움이 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이 잘 미혹됩니다. 왜요? 의존하고 싶거든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이때를 향한 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이런 시련과 역경을 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으로 누가 나타나요? 신천지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 주변에서 그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 영육간의 침체기에 빠질 때는요, 그 영육간의 침체기에 빠졌던 곳에서 조금 사이드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영적인 침체기에 빠지면 목사님의 설교가 듣기 싫어져요. 그리고 교회 오기 싫어지잖아요. 그렇죠? 예, 대답하지 마시고요. 정말입니다. 누구나 다 그럴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그런 영적인 침체기, 슬럼프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것은 저 세상 프로 야구 선수들, 프로 선수들한테 배울 바가 있는 것 같아요. 프로 선수들은 그 슬럼프를 어떻게 벗어나느냐, 어저께 해왔던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냥 해왔던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냥 슬럼프에 빠졌다고 해서 유흥가를 돌아다니면서 스트레스 해소한다고 그렇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어제처럼 똑같이 훈련하는 거죠. 변함없이.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영적인 침체기에 빠져 계십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처럼 해오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이곳에 나오셔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시간 내내 은혜가 안 됐다가 목사님의 축도 마지막 한마디 때문에 꽂혀가지고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어가지고 회복될 수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수요 예배 때 오셔가지고 찬양단의 찬양소리, 그 찬양 한 곡 때문에 내 마음이 뒤집어져가지고 하나님께 회복될 수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회복될 수 있는 장소는 이 공동체입니다. 힘들고 어렵다고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머리로 되신 주님의 몸된 이 교회, 주님께서 회복해 주십니다.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자연의 저 동물의 세계에서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들소무리가 지나가게 되면 굶주린 사자들이 사냥하려고 준비하게 됩니다. 근데 무리가 떼져 있을 때는 달려들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무리에서 벗어나게 되면 사자들이 노리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들소의 무리에서 우두머리, 가장 힘이 센 들소라 할지라도 그 무리에서 이탈하게 되면 사자의 먹이가 됩니다. 하지만 가장 연약한 들소, 태어난 지 몇 달 안 된 들소라 할지라도 그 무리 안에 있으면, 그 때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라고요? 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이 안에 거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침체기를 가장 빨리 극복할 수 있는 길임을 이 시간 목놓아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오전에는 아마 이 정도의 내용으로 마무리 짓고 오후에 좀 여유롭게 여러분들하고 그 이후에 있는 내용들을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오전에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뭐였느냐 하면, 성경을 성경으로 연결하더라도 성경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 하나, 또 하나는 어디 가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하고 있는데 성경을 가지고 막 가르치긴 가르치는데 그 결론이 A는 B다라는 식으로 은유식 결론이 나오면 이런 성경 공부는 잘못되었다라고 단정 지어도 좋습니다. 아시겠죠? 또 하나는 성경을 읽는 여러분들의 습관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식으로요? 부분으로 보지 말고 성경을 좀 전체적으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이런 여러분들의 습관이 단순히 이단, 신천지 이단이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 말고, 오늘 설명드렸었던 이런 내용들이 혹 여러분들도 모르게 어디 가서 성경 공부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들었던 내용들이 경각심이 되어서 아, 이거 잘못되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분만 더 이야기할 겁니다. 제가 신천지에 있을 때, 청년회 때 신천지에 들어갔는데, 그때 일주일에 성경 구절을 200개씩 암송했습니다. 그리고 신천지는 목사라고 칭하지 않고 강사라고 칭하는데, 제가 신천지 강사가 될 때 4,000개의 성경 구절을 암송했었습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요. 자랑 삼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단들도 저렇게 자신의 교리로 무장하고 있는데, 또 자신의 교리를 합리화하는 성경 구절을 저렇게 암송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참 정통 안에 거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현 주소는 어디입니까? 마음속으로 손들어 보세요. 나는 그래도 최소한 성경을 100개 정도는 암송하고 있다. 마음속으로 손들어 보세요. 정말 자신 있게 이렇게 손 들 수 있는 분이 계시는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 저 이단들은 잘못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체계화되어 있어요. 교리가 자신의 잘못된 교리에 체계화되어 있고, 그 체계화된 교리를 합리화하게 성경을 막 암송하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구원의 확신이 왜 주관적인 영역에서만 머무르냐 이거예요. 주관적인 영역에서 머무르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 신앙의 침체기 때는 이 구원의 확신이 희미해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주관적인 구원의 확신을 뛰어넘어서 저는 객관적인 구원의 확신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내 구원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은 구원받은 나를 성경 어디에서 뭐라고 증거하느냐, 성경이 토대가 되어서 구원받은 나를 내가 설명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고 다른 사람한테 소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냥 요한복음 3장 16절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 노래 부르면서 이야기하는 이 정도의 수준에서 머물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는요, 예수면 충분하고 복음이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구원이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구원이 체계화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좀 학문적으로 이야기하면 금방 말씀드린 대로 객관적인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저 이단들이 접근할 때에 내가 신앙을 10년, 20년, 30년 했어도 미혹되는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오늘 이 시간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은 구원받은 나를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최소한 10구절, 20구절도 좋습니다. 20구절도 좋습니다. 그런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정립하시면 좋겠고, 그런 구절 정도는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암송해서 내가 누구를 만나더라도, 앞으로 여러분들 이단 안 만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만날 수 있다니까요. 4명 가운데 1명은 이단이라고 했잖아요. 안 만날 수 없어요. 그랬을 때 내가 얻은 구원을 성경을 토대로 해서 증거하고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